오늘 12장을 해야 되는데 5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린 양의 책이 나와요. 예수님 그 어린 내가 봄에 보지 않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하고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또 봄에 휘인 철사가 큰 음성을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루마리에서 이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겠느냐? 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4절에 있지요.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메신저가 아닙니다. 라이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이제 그 인을 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인을 떼는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일까? 문득 거기 미치더라고요, 생각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을 뗐습니다.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서는 멸류관을 가진 사람이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정복전쟁으로 보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는 둘째 생물이 오라 하면서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역시 평화가 상실되고 전쟁에 따른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인 뗐습니다. 네 번째 인 뗐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떠한 그 불공정 경제 체제들 쭉 이야기하면서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이야기하기를 재단에서 말입니다. 재단 근처에서 이제 재단 밑에서 말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하나이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봅시다.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 네 번째인 뗐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 죽임을 당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 받은 사람들이 그 고난에 그 죽임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죠 지금. 그죠? 첫 번째 인의 재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의 재앙에서는 믿는 성도들의 지금 죽임을 그 인의 재앙에 자예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이 내용이 무엇일까? 예? 이 내용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넘어오게 되면은 10장 보세요. 10장에서 이제 보니까는 2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도 말입니다. 이제 1절 말씀 보세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적인 존재예요 지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펴놓여져야 돼요. 5장에서는 인봉되어져 있는데, 그죠? 달라요 그게 지금. 펴놓여져야 돼요. 그러고서는 그 두루마리가 이제 그 손에 있고서 말입니다. 이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손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5장에서의 두루마리와 달리 10장에서는 이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봉되어 있지 않아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픈된 내용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봤어요? 안 봤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일곱으로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들었습니다. 기록하려고 하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으로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리고서는 이야기하기를 너는 그것을 받아 먹으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5장에서 처음 봤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하셨던 그 7인의 그때 두루마리는 하나씩 떼면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쭉 인을 떼시면서 내용이 펼쳐졌는데 십자가에서 나온 작은 두루마리는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오픈되어 있지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봤지만 그냥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항상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추측은. 그 추측이 무엇이냐? 앞으로 쭉 나오지는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12장 보세요. 한번 12장. 자,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큰 이적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큰 이적이 보인다. 내가 보인다. 보인다는 표현이 어떤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보인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누가 보여주신다는 얘기, 안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데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이 모든 내용의 주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역이라고 그러는데 뭐냐? 주권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단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면서 무엇인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신저 역할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7교회, 그 당시에 이제 7교회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요즘에 편지를 안 쓰죠. 뭐 옛날에 낯성에 가면 뭐 편지를 띄우세요, 또르또르 옛날 그런 노래도 있거든. 편지를 요즘에 이제 뭐 카톡 쓰고 뭐 요즘 문자들 안 하냐? 그 메일도 많이 하네. 메일은 이거 무슨 특별한 어떤 오피셜할 때 이제 그 메일 쓰니까 다 카톡 쓰고 뭐 막 다 그러니까 톡을 하니까 되게 빠르고 하니까 하는데 그 톡을 할 때도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편지를 그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이유가 누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수신자에게. 그죠? 수신자에게.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이 한 95년 정도, 100년 이전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이제 여러 조사를 하면서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뭐 해가지고서 이제 밥만 먹고 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시체가 무엇일까? 뭐 요즘 쉽게 말하면은 너무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나? 하면 이제 뭐 잉크를 분석해가지고서 그렇게까지 아니겠지만 그때 어느 시대 뭐가 들어갔냐? 예를 들면은 뭐 해가지고서 이제 밥만 먹고 그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많아요. 예, 거의 뭐 95년을 전후해서 95년 100년 사이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2020년입니다. 그죠? 한 2000년 가까이 흘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요한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 2000년 지난 그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염두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2000년 후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쓴다. 염두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죠. 당연히 동시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뭔가 신앙적인 교훈, 신앙적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것을 캐치해야 돼. 그 2000년 더 전에 앞으로 또 2000년 더 후에 4000년 후에 5000년 언제 벌어질 그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들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환상들, 사인들,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뭔가 그 당시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환상을 잠깐만 좀 빼봅시다. 환상적인 내용.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두 번째, 13장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보니. 그죠? 13장 1절.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봄에. 14장 넘어갑시다. 내가 보니. 14장 1절. 14장 6절. 또 보니. 14절.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장 보세요. 15장에서 말하면 15장 2절 말씀.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게 지금까지요? 7번 나왔어요. 7번. 7일간 숫자의 경우가 딱 오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고서는 16장에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좀 나와 봅시다, 여러분. 9장을 보니까는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9장에서 9장 1절에서 다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됐어요. 나팔 심판. 9장 13절에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있었어요. 11장 15절에 보니까는 일곱 번째 나팔이 있었어요. 그죠?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또 대접의 재앙이 7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죠? 7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곱 번의 우레를 얘기하거든요. 일곱 번의 우레. 우레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나 모르겠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번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면서 7번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7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인해 재앙이 7번이 있었어요. 나팔 재앙이 7번이 있었어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7 우레의 재앙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접 재앙 7번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구약의 징계의 시리즈예요. 7개의 재앙이 4번 반복되는 것은 구약의 재앙의 시리즈예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7 나팔을 불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요 7 나팔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10장과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지나고 나서 7 대접이 나와요. 다시 말이 좀 헷갈린다. 보세요. 인해 재앙 7개가 있습니다. 나팔 재앙 7개가 있습니다. 대접 재앙 7개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우레의 재앙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 중간마다 삽입구 인터루드가 있어요. 중간 곡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10장부터 15장까지 쭉 지속되는 가운데 그 환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장부터는 13장부터는 몇 개의 환상이다? 12장부터 몇 개의 환상이다? 7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뭔가 의도한 바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당연히 그죠? 계속 7, 4, 12, 144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달려가 봅시다. 그러면서 13장 넘어갑니다. 얘기가 좀 서로의 길어지네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대요. 굉장히 해를 옷 입었으니까는 그 빛깔이 무슨 색깔일까? 쉽게 까만색? 굉장히 흰 거예요. 굉장히 눈부시게 밝은 거예요. 눈부시게 밝은 거예요. 흰 옷 입은 천사가 너희가 하나님 보좌에서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예, 극진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이 있었대요. 달이 있고 해도 나오네, 달이 나오네, 12별이 나오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12별이 있네. 기억나는 장면? 혹시 성경에서? 응? 크게 창조 또 좀 더 넘어가서 창조 1장에서 넘어가서 응? 크게 네. 누구?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이 이런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기억나요? 요셉의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을 가니까는 그 형제들은 야 꿈꾸는 자가 온도다. 꿈쟁이가 온다. 그래서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의 이야기야.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이미지를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 야곱 해서 말입니다. 이제 12지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한 큰 붉은 용 색깔이 다르죠.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눈부시게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용은 붉은 옷이에요. 왜 붉은 옷일까? 나도 봅시다 한번.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래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이것도 이제 짝퉁이에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이것도.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1절에서 12별의 관을 썼대요. 이 붉은 용은 7 왕관이 있대요. 뭔가 흉내내고 있는 거지. 누구의 흉내? 사탄의 흉내를 하나님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기억나세요 여러분? 세 번째 나팔 재앙 때 보게 되면은 세 번째 나팔 재앙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8장 넘어가 봅시다. 8장.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신수기 되며 큰 물이 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 12장의 이야기 어쩌면은 그럴 수 있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의 아들 아렌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잘못 읽어서 휘오스라고 해요. 휘오스. 네, 한글 여러분들 그거 되어 있죠? 아들. 한번 봅시다. 네, 이게 근거를 잘못해가지고서 여기는 없네. 다행이다. 휘오스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이미지 떠올라요? 그죠? 예수님 이미지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애굽이 헤롯이 이제 다 아이를 죽이니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예수님도 광야로 그 애굽으로 도망간 다음에 헤롯이 죽일 때까지
까지 거기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다시 이스라엘 나사렛으로 왔는데 태어난 곳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와서는 나사렛으로 갔으니까는 나사렛 사람이라 하더라. 그런 이야기다. 여러분 누구의 지금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 같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새로운 것이 맞습니다. 네, 좀 해석을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용이 대사는 그 여자 그가 해서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삼키는데 뭘로 삼킵니까? 어떻게 삼킵니까? 맛있는 거 먹게 되면은 한 입에 보세요. 한 입에 중어자매 한 입에 꿀꺽 뭘로 먹어? 어디로 먹어? 꿀꺽 입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 입 삼키고자 하더니 다시 삼켜. 어떤 입이죠 지금? 입이 나와요. 입. 근데 여러분 입에서는 계속해서 거짓과 참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좀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 3장으로 봅시다. 여러분 2장 3장에서 보게 되면 너를 미혹한대요. 네? 미혹한대요. 행음하게 한대요. 넘어뜨린대요. 뭘로? 참소, 거짓으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이 신앙을 배반하는 것도 신앙의 모습을 버리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 사실 뭘로 하는 거예요? 입이에요. 입.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런 이미지가 입을 통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신천지도 보니까 교회들은 참소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거짓말하는 것도 뭐라고 하더라 하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그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신천지 단체로 데려가서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거는 옳은 방법이야. 네, 그거는. 근데 여기서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참소, 미혹한다 이런 그 신성 모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입과 관련돼요.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쉽게 보니까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사탄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거짓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면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휘오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제 그 주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이래 철로 된 거래요. 심판적인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광야가 뭡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몇 년? 40년 했죠. 40년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양도에 가게 되면은 어느 목사님 세운 교회가 시작한 교회가 광야 교회도 있어요. 광야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주시고 나를 단련시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사를 했던 그 모든 것을 씻겨주시는 그런 의미도 광야가 있어요. 광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난도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교회가 여러분 양도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죠? 저기 스테반도 사도행전 6장인가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교회로 우리 조상들을 광야교회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광야교회. 애국 생활의 40년 그 광야 생활 40년을 교회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교회를 표현했었어요. 광야로 도망하고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어디란 얘기?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 있다는 얘기예요.
1261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얼른 계산해 보세요. 1260 나누기 30 하게 되면 암산하려고 1260 나누기 30 40 암산한 거야? 오 42달 11장 봅시다 여러분. 11장에 보니까는 2절 말씀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는다. 여기서 11장에서 성전을 어떻게 보자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성전 성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여기 너희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된 그 무리들, 성도의 무리가 있는데 여러분 성전 제단과 1절 말씀 보니까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당히 타협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그냥 놔둬라. 측량하지 마. 놔둬라. 거룩할 성을 42달 동안.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배옷을 입고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에 42달이라니까 42달 동안 이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고난을 받는 거야 지금. 그러나 이 고난이 42달 1260일이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사탄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영원히 박해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생활에 아무리 고러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제대할 전역할 날이 있으니까는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괴로워도 끝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말입니다. 여러분 12장 다시 보니까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한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요. 그 아들을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광야에서.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7절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할지라. 누가 이기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서 이 붉은 용과 더불어 싸워서 용과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이기지 못해서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6절에서 7절을 끊어봅시다. 6절과 10절을 끊어봅시다. 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겼습니다. 이 큰 용, 붉은 용이 누구냐? 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여인을 유혹했던. 참말로 이 동생 모두 다 먹지 말라고 하다냐? 먹으라고 하다냐? 먹지 말라고 하다냐? 아니다. 이것은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고 했다. 먹어라. 너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의 눈이 밝아 선악을 구별하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뱀이 여인을 유혹한 거예요. 뱀이 여인을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뱀은 길어요. 용도 길어요. 뱀은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용은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용은 앞에서 짧은 다리가 있고 뒤에서 짧은 다리가 있어요. 그 이미지. 그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몇 장에 있었죠? 나팔장에서 보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팔장에서도 나팔장 저기 9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9장.
9장 보게 되면 9장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는 길가 짧을 거 일반적으로 꼬리 하게 되면 꼬리가 짧아? 꼬리 없는 그 강아지가 맞구나. 꽁지 자른 꼬리는 다 일반적으로 길어요. 그 꼬리에는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게. 그때 얘기했었어요. 이 꼬리 해가지고선 뱀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뱀의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장에서 말입니다. 이 옛 뱀이 마귀고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제일 대장이죠. 그 쪼무레기들이 마귀고 더 쪼무레기들이 이제 귀신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뭘로 꿰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뭐예요? 거짓, 참소, 공격하는 참소, 사람들을 분노하는 미혹, 거짓, 뭐예요? 말, 거짓말해.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나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미국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다투고 지금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이제 그 미국한테 지지 않겠다고 해서 대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세계 패권을 더 주기 위해서 지금 중국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중국 편에 서야 돼요? 미국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편에 서야 돼? 중국 편에 서야 돼? 미국 편에 서야 돼? 여러분들은 성경을 들고서 나가서 흔듭니까? 그렇다고 또 미국 그 성경에 불태워 됩니까? 어디 편에 서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미국 편에 서자니 중국한테 이제 경제고 왕창 당할 수 있고 그잖아요. 중국 편에 서자니 이제 또 미국한테 또 이제 찍혀서 이제 또 그것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 누구야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G7 업소로 참석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 중국 편 쓰지 마. 내 뒤에 줄 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선은 응답을 했어요. 알았어. 내가 참석할게. 형, 내가 형 뒤에 서 있을게. 그 얘기는 한 거야. 그 사인을 준 거야 지금. 그 사인을 준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지금. 그 사인을 준 거야. 아마 이제 중국에다가도 야 어떡하냐 너 알려나 나 들어와서 나 때릴 텐데 좀 이해해줘. 아마 얘기는 했을 거야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한 나라는 지금의 미국과 상대도 안 돼. 이미 패권을 쥐고 있는 거야.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시중에 그 지역의 연변에 해상무역을 다 장악하는 가운데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몰랐을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지금 나라를 잃어버려서 98년도 100년이면은 나라를 잃어버려서 안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로마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1948년인가 45년인가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들이 3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3개. 뭔지 알아요? 그들은 언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언어, 히브리 말, 그리고 종교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유대교, 하나님 믿는 거, 또 뭐 잃지 않는 거 있어요. 뭔지 알아요? 고향 떠났어. 핍박받아. 그 목 꼭 쥐고 있어야 돼요. 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그 동화책 보고 중에 수전노는 유럽에서 수전노는 다 유대인이에요. 수전노는 다 유대인. 그러니까 히틀러가 600만에 저 유대인들 맨날 돈만 지들 챙기고서 지들끼리만 챙기고 있지.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지지교 연방에서 하고 있는데
돈은 모아야겠어요? 돈을 모으려니까는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열심을 낸다? 이거는 여러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생기는데 거기서 이제 내 신앙이 여러분 내가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활동을 한다, 돈을 막 벌린다, 충돌이 된다. 이때는 자기를 합리화시킬 거 아니에요. 합리화. 이게 거짓말,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회당이라.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쫓는도다. 그러한 비판은 야단맞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에요. 사탄이라 5천을 꿰는 자래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같이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 용, 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걸고 싸워 이겼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하늘과 땅, 바다 대조하고 있어. 하늘은 누구의 영역? 하나님. 땅과 바다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탄이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42달 1260일 그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누구 얘기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이곳으로 나아가 비슷한 얘기 또 나오죠. 아까 6절에서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는데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이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때를 양육받은 거예요. 한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1year, 1년. 두 때 하면은 2년이에요. 그러면 한때와 두 때 하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 몇 년이에요? 한때와 두 때 3년. 반때 몇 개월이에요? 42달. 양육받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너싱했다는 얘기지.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게 하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아까 얘기했습니다. 입 뭘 상징한다고요? 거짓말, 참소, 미혹하는 것.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 여자 아들 낳았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여자 마리아 아니라 교회로 보면 돼. 교회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어마어마한 참소와 거짓말과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어려워지게 되면 여러분 아직 모르죠. 젊으니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거짓말들이 막 누가 돈을 먹었다고 하더라 이런 여기에 막 혼동이 생겨요. 어려움들이 생겨요. 여기에서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게 하되 보세요. 또 아까 입의 이미지였어요. 그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땅에 입을 벌렸대요.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그 땅의 입으로 다 삼켜버렸대요. 입에 입이 지금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 한복에 나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남자를 낳았는데 남은 자손, 그 아들 남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었는데 이거 뭐야? 그런 생각 드세요? 이거 뭐야? 마리아 또 아들을 또 다른 많은 아들들을 낳았나?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 그 당시 그 교회 편이라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로서 날아갔다라고 이제 옮겨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신명기에서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도운 것이,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이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들을 받은 것처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도우실 때, 보호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답니다. 이것을 아까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3번 반복돼요. 발견하시나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다툼 가운데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7절부터 12절 그되면은 그 가운데서 또 마귀와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마귀의 전쟁에서 또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겨요. 13절부터 또 보더라도 또 이게 그 뭡니까? 이제 그 사탄이 막 그 용을 쓰고 있지만, 애를 쓰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그 갈등, 그 충돌의 이야기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그 마무리에 3번 반복돼요. 3번. 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내용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3번 반복되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어떻게 읽어보세요. 1절부터 궁금합니다. 같이 교독해 봅시다. 1절부터 교독해 보세요. 제가 읽으라는 대로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나에게 대한 사람의 눈에 아사사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성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안에서 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9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스톱. 13절 여러분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둘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이름을 가르치시나와요. 여자의 눈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강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나가서 그 여자의 남자 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우리가 어디를 읽었어요 지금? 10절부터.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보호하지 아니하신다? 보호하신다. 그 스토리가 3번 반복돼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10절 봅시다, 여러분.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여러분들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12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쇠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얘기가 진행돼야 안 돼요. 몰라 무슨 말인지?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 6절까지 수절부터 두 번째 그 갈대에서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럼 마지막 찬송이 있지만 찬송은 잠시 접어뒀다가 세 번째 또 비슷한 이야기 반복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꽝 듣고 천사들이 그러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찬양하는 이야기다. 신이 형제 기억 좀 흐름이 이해가 돼요? 안 돼? 전달 안 돼? 네, 잘 모르겠어. 자, 10절부터 여러분 12절 말씀까지는 찬송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대요. 쫓겨났대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결론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뜬금없이 10절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반복되면서 끝에 읽으니까 맨 마지막에 읽으니까는 이 하나, 둘, 세 번째에 반복된 이야기 끝에 이 결론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결론이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지금 11절 말씀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고 해요. 아르니온의 쓰거든요. 아르니온이라고 단어는 그거 나와 있죠. 아르니온이라는 것은 아렌이라고 하는데 아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나와요. 아렌. 따라해 보세요. 아르니온. 이게 어린 양이에요. 아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가 아르니온이에요. 네,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밝혀야 합니다. 남자를 낳은 남자가 뭐냐? 아렌이야. 아헨이라고 해요. 아헨이라고 하면 아헨. 이 아헨과 아렌과 단어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같은 단어일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르니온, 어린 양, 아렌, 사내의 남자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얼추 보게 되면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뭘 강조하고 있느냐? 그 산에 남자가 곧 누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맨 끝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써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13장 12절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10절에서 그 내용들을 그 뒤에 읽자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전쟁이 있는 것 같아. 한 번, 두 번, 세 번 싸워서 이겼는데 또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야? 마음도 더 나지 않지 않나? 아직도 우리 고난을 더 받아야 돼? 고통을 더 받아야 돼? 아픔을 더 고난을 겪어야 돼?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10절 읽자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마귀가 쫓겨났다. 그죠?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겼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대속적 죽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과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거 목사님을 공부하고 있어 말입니다. 아 목사님 그래서 돈 10억 주면은 목사님 포기할 거예요? 포기 안 한대요. 솔직히 난 뻥으로 들려. 10억 주는데 내가 없어. 아 예수 부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되 부인하지 않되 예수를 믿되 그럼 목사만 하지 마라. 할만하지 그럼 뭐. 그리고 조금 뭐 난 모르게 보험을 전하더라. 문제는 그러한 유혹이 내게 없는 것이 문제지. 10억 안 해. 100억 주면은 안 하네. 1000억 주면은 글쎄. 사람 마음은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어요. 돈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돈으로 못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돈의 유혹이 그래요. 돈의 유혹. 지금 사도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증언, 마르투리아, 마르투리온 이 모든 단어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증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말씀으로 그를 이겼대요.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의 구속의 은혜가 은혜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성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실천하는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죠. 유혹이 많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요한계시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가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한 날 한 날은 이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미혹 가운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20대 때 받았던 미혹이 뭐가 있을까? 그냥 너무 아련해. 너무 아련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는 20대 때는 사실 팝송은 물론 가요도 듣지 않았어요. 나는 그거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20대 때는 억울하죠. 내가 미팅을 한번 해봤나. 미팅도 못 해보고 우리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세상에. 내가 20대 때 내가 내가 내 손에 여기다 담배를 한번 껴봤나. 30대도 말할 것도 없고 흔한 말 하면서 해가지고서 무슨 나이트를 한번 가봤나, 맥주를 한번 마셔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못 해봤으니까 뒤늦게 제 음악을 듣고 송창식의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대사가 이렇게 좋구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 이 가사가 이렇게 좋구나, 이쁘구나. 가사가 이쁘지 저는 몰랐어요. 노랫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팝송 가사 보게 되면은 팝송 가사가 누구지? 이미지 보면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가사 너무 좋다. 내가 20대 때 이런 걸 못 들었구나. 어떤 미혹과 어떤 이제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